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연단 중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소망 중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런 문제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성수교동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수교동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장입니다. 온 땅에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축복하고 응답하시며 찬양드리면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얼굴에 주의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불신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어려움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하며 불평하고 근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밀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욱 허락하시고 목회하시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더욱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므로 벌떼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불신 중에 있는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기관이 조성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어 말씀 잘 듣게 하소서. 세상에 나가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를 하는 중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의 여처럼 이 땅에 임재하셔서 어둠과 혼란의 세상을 광명과 연합함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동네손길로 1시에 드립니다. 이 창문을 이렇게 보시는데 교회 창문이 어떻게 새롭게 됐죠? 새롭게 됐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문만 하나 바꿨는데 교회 전체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눈이 밝으면 모든 게 밝게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거의 외곽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바꾸고 뒤에도 이렇게 잘 예쁘게 막아놓고 시간 되시면 한 바퀴 삥 둘러보세요. 풀은 보지 마시고 그 창만 보세요. 아셨죠? 수요기도의 시간에 지혜서 말씀을 나누고요. 중보기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보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중에 이렇게 성도님들 지켜주셨는데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낮에는 밤에는 보일러를 틀고 자야 되고 낮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는 이상한 날씨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 주의하시고 앞에 옆에 뒤에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에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은혜 중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을 나갔던 여성 두 분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우리 딸이 돌아왔고 유럽을 갔다 오셨던 또 주기자님이 돌아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상록수라는 글에 보면 든 자리는 태가 안 나는데 난 자리가 태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빠지시면 태 확 나요. 근데 든자리도 이렇게 풍성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일단 우리 딸내미가 주면 맛있게 드세요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한 말씀을 저는 강력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세상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됨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벨탑 이야기의 교훈이잖아요. 바벨탑 이야기.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인간들 속에서의 그 잘못된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들 속에서의 잘못된 하나됨, 그 방향이 잘못된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대평교회가 벌떼같이, 우리 성령님 기도하셔서 벌떼같이, 벌이 저한테 오면 안 되지만, 벌떼가 저한테 오면 안 되지만, 벌떼처럼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은 말과 글이 하나여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1절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걸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제가 가끔 저 밑에 충청도, 여기도 충청도지만 저 밑에 제 고향 충청도 누구 노래 같은데 그 충청도 저희 고향에는 그 대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시죠? 같은 말인데도 잘 못 알아들어. 우리 저기 경상도에서는 IUT. 여기 경상도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저기 박인영 원사님도 경상도에서 오셨으니 IUT 가면 피곤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대간하다라는 말씀이 피곤하다.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이게 말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희들이 제주도 가면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 이불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아담 앞에 이렇게 동물들이 오면 너 사자, 너 호랑이, 너 노루, 너 사슴, 너 고양이, 너 개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고라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 분명히 이렇게 이거를 보면 분명히 말이 있었고 그 말을 옮길 수 있는 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과 또 셋이라는 이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고, 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0년. 우리가 생각하는 800년인지 그 횟수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많이 낳았겠지, 그죠? 우리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셋 낳든지 둘 낳든지 하나 낳든지 그러는데 이 아담은 그렇게 낳았다는 거죠. 이 아담의 족보인 5장과 또 창세기 10장,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은 족보를 나누는데 거기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민족의 성립 조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민족은 언어가 똑같고,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가 똑같고, 경제생활과 문화가 똑같고, 동료로서 공소의식, 함께 속하였다는 그 의식을 공통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똑같고,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도 똑같고, 경제생활, 문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비슷한 거, 똑같은,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그런 공소의식을 공통으로 가지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 집단이 바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일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단일민족. 그러므로 인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 속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우리가 국가가 200개가 넘지만 종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디 아마 브라질 가면 무슨 족이 있고, 아프리카 가면 무슨 족이 있고, 이제 그런데 또 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단일민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도 멀리서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보면 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담 외에 하와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신비로운 교제, 다음 주가 이제 삼위일체의 주일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신비로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서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둘을 창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을 통해서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 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소망은 그때의 소망이나 창조시의 소망이나 지금 인류 문명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 이제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 땅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국가는 다양합니다. 민족과 국가는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외에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에서 이렇게 있고, 그 곳곳에
세계 내란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내란 중에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고 아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가요. 배를 띄워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원이 30명인데 300명이 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살라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배가 온전하겠어요. 그게 뒤집어지면 모두가 거기에 애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쪽 그 중남미 뭐 베네수엘라나 뭐 온두라스나 뭐 이제 저쪽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향해서 막 걸어 올라가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제 먹고 살려니까 그 뭐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싫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그 계속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목숨을 걸고 가죠. 가다가 죽기도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들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우수한 민족이다. 자신들은 우수한 민족이고 너네들은 부족한 민족들이니 우리가 너네들을 다스리겠다라는 민족 우월주의가 그들 속에 모든 나라가 지금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35년 동안 35년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뼈저리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나를 존중하듯이 뭐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게 나를 존중해야 돼.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보면 누구를 먼저 존중하라고 하냐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먼저는 내가 먼저 서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나를 먼저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존중하듯이 타인도 존중하고 이웃나라도 존중하고 전 세계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 속에 가지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된 인간들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악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이 하나됨을 썼다라는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인간이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니까 그것을 통하여 오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하나의 말과 하나의 글을 썼으니 대화나 소통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작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말을 통해서 설명해야 돼.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 우리 앞에 화장실 표시 있잖아요. 화장실 표시 있는데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장실이 지금 어디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쪽은 여자, 저쪽은 남자잖아요. 근데 이쪽은 남자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만들고 저쪽을 여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서로가 혼란이 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정확하게 그거를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잘 전달해서 우리 잘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여성은 이쪽, 남성은 이쪽 이렇게 가시라. 이게 정확하게 이 글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한순간에 잘못된 전달은 개인 간에, 회사 간에, 국가 간에 큰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 말 한마디 잘못 전달하면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이제 가보면 700호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700명의 의사,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700명의 그 백성들이 일본군을 맞서 싸우다가 이제 죽게 다 순교하신 그 나라를 순직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니들 싸우지 말아라고 이렇게 보고가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임진왜란 그런 통신 시설이 없잖아요. 보고가 안 되니까 그냥 맞서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돌아가신 어떤 전달이 이렇게 안 되거나 이게 잘못된 전달이 되면 이게 그 어떤 큰 위험한 나라가 국가가 개인 간에 회사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칼날을 향한 것은 누구를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말이 글이 똑같으니까 뭘 하자고 하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데 그 칼날을 누구한테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브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삥삥삥 돌아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삥삥삥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그분들이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그 타워인데 그 롯데 타워가 520몇 메다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데가 두바이인가에 그 1000몇 메다 지금 이제 이때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500m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굉장히 먼 거예요. 이분들은 올라가봤자 100m도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건축 기술에 획기적인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벽돌을 굽는 방법을 통해서 견고하게 지브라트를 쌓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뭐 이렇게 단단하긴 하지만 잘 깨져요. 근데 이거를 진흙을 갖다가 굽잖아요. 굽면 이게 돌처럼 단단해져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했다. 왜 벽돌을 돌로 대신했냐면 돌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주변에 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화강암이 많고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 많잖아요. 뭐 제주도에는 뭐 3가지 많다고 그랬는데 돌이 많아요. 그들은 그걸 다 활용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벽돌이었어요. 그리고 역초울, 우리가 끈적끈적한 우리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같은 걸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그만큼 문명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벽돌을 부어서 돌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은 돌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글을 주었더니 하나의 말과 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된 부분인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어떤 시점이 어땠냐면 홍수를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비롯해서 8명의 식구를 방주에 태우고 홍수를 내렸잖아요. 싹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렇게 이걸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애들도 애들 보면 좀 약답을 하죠. 어떻게 저런 꼬마아이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좋은 쪽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어디 쪽으로 발달하기 좋냐면,
악한 쪽으로 발달하기 좋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늘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다라고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계속 그냥 놔두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악한 마음을 계속 악한 대로 가도록 놔둬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그 안에 흙탕물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세숫대야 있다라는 거죠. 세숫대야를 갖다가 그 흙탕물을 갖다가 맑게 하려면 뭐 방법이 딱 하나는 완전히 붓든지 부으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계속 물을 갖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내면 들여내면 이 흙탕물이 깨끗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쳐서 우리 속에 우리가 악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함을 계속 씻겨내도록 성삼일체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그 속을 채울 때 우리 속은 성령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 남자들은 별로 얼굴에 그냥 뭐 면도하면 그냥 가볍게 크림 하나 바르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제 얼굴 쳐다본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그냥 주무세요? 어떻게 하세요? 또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 먼지 하나 안 묻어도 닦아내. 왜냐하면 살다 보면 먼지도 묻고 이렇게 찝찝해서 그냥 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마귀가 사탄이 나쁜 생각들을 이리 가면서 저리 가면서 우리에게 자꾸 날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쌓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들을 계속 씻어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사탄의 괴계로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사탄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9절 말씀은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이렇게 합해놓은 말씀인데요. 바벨이라는 건 우리가 듣는 게 바벨이 아니고 혼란스럽다라는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말, 하나의 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빌딩을 줬어요. 건물을 줬어요. 지브라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자 친히 내려오셨다는 오늘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보시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면 인생들이 만들고 있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건축물들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면 지극히 작다라는 거죠. 예. 저 위에 우리 여기가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요.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는데 저는 비행기가 보여요. 밤에 불이 반짝반짝해서. 그 비행기 속에서 저를 보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나는 분명히 서 있는데 나는 비행기를 보는데 비행기는 저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위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10km 이상을 띄우고 뭐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늘 올라가 보면 얼굴이 뭐 예쁜지 안 예쁜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하늘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친히 내려오셨느냐?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자기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높다고 크다고 맞춰놓은 하늘을 뚫는 그런 뭐 롯데타워나 저쪽 그 중동에 있는 그런 높은 빌딩처럼 자기들은 열심히 높다고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봐야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업적을 이루었고 굉장히 업적을 뭐 나라나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리석은 인생들의 작품을 보시고자 내려오셔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의 말과 글을 쓰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을 계속 생각할 터이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셨어요. 심판하셨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에요. 언어의 혼잡.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미국에 있는 고모하고 저희 누님하고 뭐라고 뭐 이렇게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막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지들끼리만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지금 언어 연수를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왔으니 언어가 좀 늘었겠고 누님이 미국에서 이제 40년을 살았으니 뭐 영어는 잘하겠죠, 그죠? 뭐 미국 사람으로 사니까 뭐라고 둘이 막 얘기하는데 뭐 저것도 영어를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데도 둘이라고 하면 되지. 저희 누님이니까 뭐 따라하고 뭐라고 영어를 막 주고받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애들도 뭐 집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격세지감 뭐 느끼듯이. 그 영어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동안 하나의 말과 글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높이 하늘로 쌓아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쪽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또 캄보디아 또 어디 나라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생각 안 나시죠? 이런 말들을 갖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수많은 언어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우 내가 대감해 이러면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는데 다른 나라 말인데 야 벽돌 갖고 와! 그러니까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잡이라는 바벨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바벨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모아놓으니까 얘네들이 하나로 돼서 모아놓으니까 별짓 나쁜 짓을 한다. 하나님 대적한 일을 한다. 그래서 흩으시게 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흩으셨더라.
네. 흩어졌어요. 이게 모아놓으면 우리 양들은 가끔 이렇게 지네들이 붙어 있으면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염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물을 받아야 흩어져서 병을 안 생기게 만든다는 걔네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양과 염소를 섞어 놓는데 이게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치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말도 하나님을 혼잡하게 하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말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서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아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값은 혹독하였다. 언어가 혼란해지고 흩어짐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지금도 표현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계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한 유명한 걸 하나 발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문학이나 철학계에서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신론의 그 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역할 못한다. 우리 이제 니체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교만한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철저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판기에 돈을 딱 넣으면 요즘은 카드를 딱 넣으면 내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자판기처럼 딱 넣으면 딱 즉각 대답 응답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죠? 걱정 없이 살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돈 5,000원을 넣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즉각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스멀스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려고 할 때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 없애야 되느냐면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서 약속했잖아요. 32,500가지의 축복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충성을 하셔서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의 이렇게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셔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우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그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교회 중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과 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과 글을 통하여 세상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 기후로 인하여 몸도 연약하여지고 직장과 사업터의 일이 녹록하지 않아 힘든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일터를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이 11조가 땀과 눈물의 결실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바친 손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는 흔들어 넘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치유되지 않는 병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속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풀려지게 하시며 치유되지 않은 병은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구호제 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한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위에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경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과 식량 보급품 차단으로 집단 기아 상태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수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급품의 길을 열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